입니다. 인생은 이제 문제투성이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문제만은 털고 가고 싶은데 이제 끈덕지게 내 인생을 쫓아오는 문제들 다들 있으시죠? 2024년에 남겨두고 오고 싶었는데 2025년까지 따라왔어요. 그런 문제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 희망차게 내디딘 걸음이 벌써부터 막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다 생각되고, 그래서 벌써 지쳐버린 그런 분 계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새해를 감기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새해를 감기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감기가 좀 독했는지 얘가 2025년이 됐는데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그게 벌써 3주예요. 3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면 생각도 자꾸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그러는 중에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50살이 되고 보니까 최근 힘들다. 50살. 게다가 막 감기 기운이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게 지난 몇 주 저의 생활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진짜로. 그 이전에는 이제 교회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버티는 게 제게 주어진 문제였고 그거를 풀어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래서 쫓기듯이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정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세상은 문제들로 들썩이고 그래서 항상 시끄럽습니다. 가난, 고통, 불안, 불평등, 다툼, 범죄, 질병, 얼마 전엔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도 있었죠. 정말 한시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닙니까? 이외에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참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다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서 가장 인상 깊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영국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가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이에게 소비가 되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00년대 분이신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는 저자이신데, 이분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사람 중에 작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 벌써 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왕성한 활동을 한 당시에, 자, 답 내려주세요. 한 신문사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주제로 칼럼을 좀 써달라는 의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아주 간단하고 놀라운 대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다 보셨죠? 보여주세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고 탁월한 대답이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나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돼, 이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내가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주장해요. 복지를 통해서 이 부가 잘 재분배되면 불평등이 해소되고 가난도 구제가 되고 고통은 경감이 되고 다툼도 사라지게 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이 연결성이 있죠. 그래서 가난 구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은 복지를 쫓아갑니다. 정치의 목적은 다 같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최대 화두는 언제나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힘쓰고, 한때는 이념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는 경제로 넘어왔고,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쓰고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오늘날 정치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매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난이 해소된다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사라질까요?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난 구제가 핵심이라고 하면,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답이라고 하면 부자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통이나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도 불행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죄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가난 구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부자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 해결책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하나 그냥 다 풀어가야 되는 산 넘어 산인 걸까요? 해결책이 있기는 한 걸까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야? 그런 걸로 정말 이 세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생각은 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통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주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증거하신 거죠. 보이셨다고 하는 건.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실권을 쥐고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신 게 뭐가 있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무슨 다른 일 하신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없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세상에 복음을 남기신 거,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명령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명령, 뭘까요? 우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보시면 등장부터 뭔가 근사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신 거예요. 나와 말씀하셨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많겠죠. 예수님은 뭘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명령 굉장히 근사할 것 같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쥔 통치자, 실권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기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기신 명령이라고 하는 거 정말이지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자, 그게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시고서 하는 말이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려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했어도 제자들이 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해라, 세계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아멘 하면서 막 들었을 거예요. 승천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선포하며 남기신 말씀이라면 용기 100배 할 수 있잖아요. 막 사기 충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들었을 건데 단 한 가지 명령만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가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의 전부였어요.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구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유언적인 명령이, 마지막 선포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수단,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 이거를 요구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엿보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책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죠. 먹고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요한은 그냥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어요?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 하셨다는 거죠. 그걸 요한은 직접 보고 들었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면 이런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요한은 모두 직접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을 내가 기록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거다,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한이 책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할 말이 정말 많았겠죠. 3년이나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면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요구하신 것하고 일치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120문도 정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인원수부터 불리자. 이대로는 아무 일도 안 되겠다. 일단 사람들부터 포섭해라. 사람들부터 제자 삼아라. 그러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교세 키워라. 그랬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세상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책을 쓰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쓰냐? 가난 문제 해결해라. 평등사회 만들어라. 고통받는 사람 나몰라라 하지 말아라. 세상의 분쟁과 다툼 해결해라. 범죄자들 가만 놔두지 말아라. 이런 요구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나열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 챙기셨다. 예수님 이렇게 평등사회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런 목적 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교세가 크니까. 예?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런 것들 해결해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할 말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의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시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좋은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좋은 예배도 있어야 되고 좋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단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전부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좋은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 뭐예요? 인격 좋고 말씀 좋고 사랑 많고 성도들 돌아보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때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죠. 이게 다 만족되어야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충족하려면 목사님이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주님께 충성되면 거기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성도를 돌아보는 힘이 생기고, 목사들도 지칠 때 있거든요. 성도들 돌아보는 거. 제가 며칠 동안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전화를 엄청 받았어요. 지쳐요. 너무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응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순 개편된 거 이제 붙었잖아요. 그것도 문의가 엄청 막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그거 버티게 하는 힘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이에요. 이 순이 잘 돼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행복해지니까. 예? 그리고 이 기부금 영수증 잘 떼드려야지, 한번 전화할 때 잘 응대하고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이 성도님들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에 매여 있고 복음에 우리가 의존되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좋은 예배,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역, 좋은 분위기, 이게 다 모두 복음의 기초가 될 때 그제서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부산물. 그런데 예배 분위기에 신경 쓰느라 정작 복음을 놓치고, 건물 관리에 신경 쓰느라 복음이 뒷전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문재인 투성이가 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 예?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멀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지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죄도 죄지만 거짓말, 이렇게 강력범죄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멀쩡히 살아계신데, 지금도 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고통받아요. 불평해요. 다퉈요. 죄를 지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아의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게 고아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범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가난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실제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세상에서 누군가 고통을 받아요.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든요. 예? 여러분,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 아내한테 짜증내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도 짜증내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세상에는 불평등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평만 늘어놓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는 불평등도 만들어져요. 예? 마음이 분열된 사람은 세상에서 다툼을 만들어요. 내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그래서 다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고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마음도 죽음과 가까워지면서 부패하는 거예요. 죽으면 썩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저놈 생각이 썩었다 막 그러고, 이런 썩어 빠진 놈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음의 부패를 압니다. 예? 그런 말들이 교회 안 다녀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 세상도 마음이 부패한 걸 알아요. 우리 마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부패해 있습니다. 썩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 고통, 불안, 분열, 이런 사망의 증상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건 그래서 복음이 보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만족과 풍요가 들어가고, 우리의 고통 속에 위로와 치료가 있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평안과 안식으로 잠잠게 되고, 다툼과 전쟁 속에 화해와 평화가 깃들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생명이 공급되어서 우리 삶이 근본부터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나의 썩어빠진 의지를 고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 요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거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 그 안에서 모두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긴급합니다. 이게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로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대로 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13절에 따르면 그렇게 말 들어, 내 말대로 좀 해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 제자 삼아서 예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천국입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은 천국을 주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생각하시고 새해죠, 새해에 꼭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제자 되시고 열심으로 순종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더 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알고자 욕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지 그런 증거와 기록으로 가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대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자라야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일에서 헌신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성경 통독방도 개설하고 지금 130분이 넘게 지원하셨어요. 많은 분들 지원하셨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아래 모이기를 힘쓰시고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에 더 깊이 전파되고 그게 더 깊은 울림이 될 때, 저 깊이까지 복음이 울리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낱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정말 충실한 삶, 정말로 뭔가 꽉 차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 달려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